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2일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다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실천도 감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의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듣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썩은 사과를 썩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인생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내려다 보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 또한 보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렸기 때문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세대에 세대를 걸쳐서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공정하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부끄럽게 바라본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벌어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 있는 삶을 계속 지켜나가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잠깐 회복되고 또다시 어리석은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내 모습 또한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어리석은 자요, 마음이 어두운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세상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심긴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